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 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난 5차에 걸쳐서 학예 수양회를 통해 많은 분들을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 구원받은 모든 분들이 교제 안에 잘 붙어서 신앙이 자라게 해주시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분들은 또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조만간 다 구원의 확증을 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6차 학예 수양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구원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또 우리 상담하시는 전도인들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남은 7차도 전도의 기회로 또 활용해 삼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또 이제 몇 주 앞으로 다가온 9월달 대전도 집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번에 또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많은 영혼들이 참석하고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 영육간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계속해서 해외 선교가 활발하게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또 형제 자매님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여러분 계십니다.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 성령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14,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5차 수양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저는 1차
또 3차, 4차, 5차 이렇게 다녀왔고 이제 오늘 어제부터 6차가 진행되는데 우리 이철영 목사님과 우리 배태구 전사님이 6차에 참석했고 교회에서 또 허정자매님이 또 인도하신 분 계시고 또 서울에 있는 성남에 있는 어떤 청년 형제님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분도 이렇게 이번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차에도 저 전도를 하고자 하는 분이 소식지에 나와 있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아마 개인적으로 소식지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이제 대집회도 이제 몇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도하지 못했더라도 또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간이 집회를 할 수 있으니까 또 많은 분들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 7시 기준으로 이번 6차 수양에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11,150명이 접수를 했답니다. 아마 오늘이 주일이고 내일 모레 또 이제 내일 하루 또 샌드위치 휴가 내는 분까지 치면은 연휴가 이어지니까 또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5차에 12,003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많은 분들이 연휴를 이용해서 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자마자 그래서 여기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주제로 이제 한 시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여기 의로우시고 또 자비하시도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용납지 않으시고 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공의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못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자비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 복음을 우리의 죄사함을 깨닫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떤 죄인도 제한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런 이제 찬송가의 가사가 있는데 주님의 사랑은 정말 태양보다 높고 하늘보다 크다 이렇게 어느 시인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고 그리고 저 하늘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광대한 겁니다. 정말 조그마한 죄부터 어떤 큰 죄까지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해 놓은 그런 아주 크고 놀라운 그런 사랑입니다. 아주 쇠가 불이 아주 뜨거운 포항제철 용광로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은 어떤 죄도 다 녹일 수 있는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다만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 고집 때문에 그 불신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것이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죄를 용서하고 주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면 좀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놓으시지 어느 지역은 너무너무 덥고 어느 지역은 너무너무 춥고 자연 환경만 봐도 그렇죠. 또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지금은 아주 기상이변도 참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번에도 보니까 하와이에 그 지상 낙원이라는 지상 천국이라는 하와이가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다 태워버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80명 이상이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잿더미가 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런 어려움들을 왜 허락하실까? 그리고 사람에게 질병도 허락하시고 수고와 슬픔도 허락하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좀 잔인하신 분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제가 이번에 상담을 하는데 어떤 할머님하고 이제 전도 상담이었습니다. 수양회 때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 할머님이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증거까지 들으시고 이제 오신 거예요. 죄까지 듣고 오신 거예요. 아직 복음은 안 듣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냐라고 하면서 세상 말로 엎친 데 겹쳤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딸이 암 투병 중인데 최근에 아들이 그만 또 교통사고가 나서 정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참 어렵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래서 참 뭐라고 좀 위로해드리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수고하며 고생하게 하심이 고생하며 수고하게 하심이 수고하며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수고와 슬픔과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람이 만사가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사람의 마음은 잘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분한테 연필 이제 볼펜 2자리를 딱 줬어요. 자, 이걸 꽉 쥐고 계세요. 쥐면은 제가 이제 좀 더 넓은 걸 하나 이걸 선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 연필 2개 쥐고 있으면 이거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잖아요. 그래서 뺏었어요. 이제 2개를 뺏으면 이제는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연필 같은 것을 볼펜 같은 것을 뺐듯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건강도 뺏기도 하시고 재물을 뺏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수고와 고생과 슬픔과 갈등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그런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위로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복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복이 아니고 정말 신령하고 영원한 복입니다. 한번 요 성경을 잡아놓으시고 또 계속 볼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죠.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복을 주시려고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 정말 그 일제 36년 6.25 전쟁, 과거 또 조선시대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복을 좋아했어요. 복을. 이불에도 복, 베개에도 복, 숟가락에도 젓가락에도 복자, 한자로 다 복자를 많이 써놨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복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막 거꾸로다가 매달았더라고요. 하늘에서 막 비처럼 내려오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 그런 복 자체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복은 신령한 복,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복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명예를 얻고 아무리 훌륭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면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진정한 복이 못 되는 거예요. 그죠? 진정한 복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우리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그런데 죽자마자 그 재물 다 놓고 떠나가고 결국은 그 육신은 장사돼서 흙으로 들어갔지만 영혼은 음부에 가서 그 고통 속에서 막 그 부르짖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물을 좀 치겨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누렸던 복은 그건 오히려 복이 아니라 독이 됐던 겁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비록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죽자마자 역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장사했지만 영은 하나님의 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낙원 속에서 평안히 누린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신령한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나니,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4절은 같이 읽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천국, 천국 자체도 너무나 아름답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몸도 정말 신령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되고,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그곳에는 찬송만 있겠네. 그곳에는 어떤 수고와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오직 기쁨과 찬양만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신령한 이 복을 주려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요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볼펜을 딱 2개 갖고 있으면은 더 이상 더 좋은 걸 못 받잖아요. 이걸 내려놔야 귀한 걸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안 내려, 애들 보고서요, 조그마한 장난감 갖고 있으면은 이리 줘, 더 좋은 거 줄게. 안 내놔. 그럼 어떻게 돼요? 강제로 뺏고 좋은 선물을 주면 첫 뺏은 막 울죠? 우는데 좋은 선물을 딱 갖다 주면 울음이 그쳐요, 안 그쳐요? 막 울다가 딱 그쳐가지고 탁 뜯어보니까 갑자기 화하게 바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와 슬픔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들을 허락하시면 그 순간은 울어요. 애기 우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딱 귀한 선물을 준비했다가 탁 뚜껑을 열듯이, 그럴 때 정말 그 마음속에 정말 기쁨.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성경을 역대하를 읽었는데, 역대하의 말씀에 이제 그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와서 솔로몬에게 궁금한 것을 이제 다 물어보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궁금한 걸 물어보는데 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누리는 그 영광을 보면서 정말 내가 그동안 들었던 것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말 그 소문이 진실하였도다. 네, 그렇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 스바의 왕이 소문은 들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내가 궁금한 걸 다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 죽음 뒤의 문제까지도 그걸 다 해결해 줄 사람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만나봐도 답을 못 얻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을 만나니까 답이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영화, 그걸 보면서 자기도 왕으로서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야, 이런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이런 영광이구나. 물론 그것은 솔로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건가를 실물로 잠깐 보여준 거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을 얻을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죠? 솔로몬의 영광은 잠시 후에 시들어 버렸어요. 솔로몬도 늙고 병들고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천국의 그 아름다운 것은 절대로 쇠하지 않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이 아름다운 기업,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기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뺏기도 하셔요. 사업에 실패도 하고 질병으로 또 인간관계 가운데 고통도 당하고 가족 가운데 정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서로 원수가 안 되는데 가족계 왼수가 그러잖아요. 어떤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당신과 나 사이 왼수 네 글자 평생 왼수 이렇게 표현했다는 그 말처럼 요즘 같으면 뭐 이혼도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막 그런저런 살았잖아요. 자, 그렇게 정말 이 가족 안에 그런 어려움들, 제가 예전에 신문을 보니까 지금 세상은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 중이다. 그런 이제 그런 어떤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아버지하고 아들 참 얼마나 친해야 돼요. 친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는 막 사춘기가 되고 그러면은 반항하고 또 대들고 또 참 어렵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그런 가족 안의 고통들 또 자녀들 문제 그 외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겁니다. 당장에는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실제는 더 좋은 것을 주려는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은혜. 자, 여기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서로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장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즐기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탕자 비유잖아요.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이제 얻어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지냈습니다. 이 많은 재산을 얻어서 할 때는 정말 즐거웠을 거예요. 재산을 꽤 두둑히 가져가서 먼 나라에 가서 정말 환락의 도시에 가서 사람들이 돈이 있을 때는 막 끼어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허랑방탕하다 보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금방 다 이제 말아먹었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또 흉년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자기를 품꾼으로 써주지도 않아요. 실업률이 막 치솟아 오르면은 일자리도 없잖아요.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또 먹을 것이 없고. 자, 이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는 정말 품꾼들조차도 편안하게 잘 자고 잘 먹고 하는데 내가 이 웬 고생인가. 그런데 이미 재산까지 다 상속받았으니까 아들로 다시 돌아가기는 면목이 없고 나를 취업시켜달라. 품꾼 하나로 삼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고 나서 그 원래 재산 상속해달라는 것 자체가 딱 표정이 보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 아니 금방 필경 이제 이 녀석이 다 써버렸겠다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흉년이 들었으니까 거지가 됐을 텐데 하고 항상 염려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 밖에 보니까요 걸음걸이가 거지 하나가 오는데 걸음걸이가 자기 아들의 걸음이에요. 근데 얼른 달려가서 아버지가 먼저 보고 얼른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들로 저는 인정받기 어렵고 품꾼으로 좀 써주십시오. 나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품꾼으로 쓴 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죽었다가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요 손에 가락지를 끼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쫙 끌어안아주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길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죄 가운데 헤매던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돌아와 버린 자식이여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부모가 간절히 기다리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돈을 가지고 나갔는데 흉년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 돈이 아직도 안 떨어졌어요. 그럼 집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돈 쓰는 재미, 또 친구들하고 술 먹는 재미, 그것 때문에 부모님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자 그러면은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뭔가 인생에 꼬이는 것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고 그럴 때 그 마음속에 이게 인생이 아닌데 결국은 죽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왜 이런 게 만들었을까? 뭐 최근에 갑자기 노래를 들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들어봤어요. 태수형 그러면서 그 노래 있잖아요. 나훈아가 부른 노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고서 이제 물어보는 내용인데 저기 처음에는 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탁 던지고 떠나버린 뭐 소크라테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힘든 건 말도 안 가르쳐주고 떠났어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기 하셨잖아요. 이게 그죠? 자, 그 생각이 떠올랐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왜 그래요? 그러면 왜야? 오냐 가르쳐줄게 성경 강연에 참석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죠? 성경에 그 답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더 좋은 걸 주려고 수고와 슬픔과 고생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었어요. 그때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보냈잖아요. 가죽옷을 입혀서 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른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한 마리 짐승이 대신 죽었듯이 바로 훗날 메시아가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이제 외면적으로는 징벌을 내려서 내어 쫓겼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수고와 슬픔과 이 고난들을 허락한 것은 더 좋은 것을 신령한 것을 주려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또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쭉 설명을 드렸더니 할머님이 마음을 좀 여셨어요. 이제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보내드렸는데요.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 이게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제 한나의 경우에도요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대적 분인나는 이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아내를 두어를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를 얻어야 되는데 둘 얻었으니까 이제 가정 내에 그 갈등이 생긴 건데 어쨌든 원인은 그렇지만 이 한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인나는 육신적인 것으로 이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못 낳고 분인나는 자식을 낳으니까 한나를 핍박한 겁니다. 그때 한나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줬지만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죠? 분인나라고 계속 부딪혀야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절기 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3차례씩 가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것처럼 오해를 한 겁니다. 쭉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왜 대낮에 술 취했냐? 예,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으셨는데 그로 인해서 이 가정 내에 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서원 기도할 때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아이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뭐 이 분인 날을 코를 납죽하게 해서 막 어떤 체면을 세우고 이런 것보다도 나의 이 부끄러움만 씻어 주신다면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뭐 다른 이방신들은 잡아가지고 죽여서 이제 제사로 드리는 거고, 이 한나는 그게 아니라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살아 있는데 하나님을 평생 섬기는 사람으로, 그래서 나시린으로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 사무엘을 이제 젖띠고 나서 하나님께 드려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정말 그 간절한 소원, 그리고 하나님의 서원을 한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잘 양육시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구약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 시대를 연 그런 아주 변혁기 시대의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2명의 왕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아주 위대한 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을 낳게 된 그 배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니까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싹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신 겁니다. 만약에 아이 그냥 결혼했는데 쓱 났어요. 그리고 근데 대적 분인 나하고 좀 이렇게 동서지간에 갈등은 있는데 그냥 그럭저럭 지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한나를 통해서 안 줬을지도 몰라요. 그죠?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려고 이 고통을 때로는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떤 고난과 그런 역경을 허락하시는데 이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요셉이 정말 형들한테 버림을 당할 때가 17세인데 그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해서 나는 우리 집안에 그 형들은 정말 레아라는 그런 그 첫 번째 부인의 자식이 돼서 그래서 이 상속도 받고, 그런데 나는 정말 라헬이라는 엄마, 그리고 자기와 베냐민 둘밖에 없고, 형들은 6명이나 그 레아는 6명이나 낳았잖아요. 그리고 또 시기를 받아서 그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그 순간 성경에 보면 울었다고 했어요. 울었다고. 자기가 팔리는데 안 울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버렸을 때. 그런데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갖고 애굽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13년 동안 종살이, 나중에는 이제 억울하게 감옥살이. 그동안에 이 요셉이 하나님을 단련했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13년 동안 그 세상 말로 말하면 온실에 화초까지 같이 키운 게 아니라 들풀처럼, 잡초같이, 잡초는 강하잖아요. 들풀처럼 하나님이 이 요셉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감옥에 있다가, 종으로 있다가 감옥에 있다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꿈 해석해 줬다는 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질을 갖춘 겁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학문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나 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는 일에 나를 쓰시려나 보다 하고서 한번 힘을 써봤는데 결국 아주 처참했습니다. 결과는 그만 자기 형제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싸움 말리다가 결국은 형제들끼리 싸우기 전에
애굽 사람한테 핍박받는 그 애굽 사람을 한번 쳤는데 결국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형제들끼리 싸우는데 중재하다가 탈로가 났어요. 그걸 지켜봤던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 중에 한 명이 그걸 갖다 막 폭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두려워서 도망을 갔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있으면서 목자로 있으면서요. 모세는 이제 다 이제 욕망도 끝내버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쓰실 거라는 생각도 다 버리고 나는 초야에 묻혀서 이렇게 살다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80세가 돼서 그때는 좀 지금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학문을 배우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겸손과 온유함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당시에 지면에서 이 세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함이 승한 사람은 없다. 모세가 가장 온유함이 크다라고 있잖아요. 그래도 한계는 있었지만 이 온유함이 없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인도에서 광야 40년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뭐 독재자같이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면 아마 백성들 난리 났었어요. 하나님보다는 모세를 순종하는데 정신이 없었겠죠. 독재자 같았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훈련과 자질을 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낮추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잖아요. 또 이 다윗은 10년 이상 계속 쫓김을 당하면서 이 다윗이 계속 쫓겨다니면서 뭘 했겠어요? 죽으러 길을 여러 번 겪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이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하고 성경의 창세전부터 비밀로 했던 교회의 비밀, 이 창조의 비밀을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아까 에베소 1장에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했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는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그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신령한 모든 것이 충만해 있다. 이것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창조 목적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놀라운 걸 주신 거예요. 또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셋째 하늘 천국에 직접 갔다 온 분이 있어요. 성경에 직접 천국을 본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구약에는 이제 에스겔이라든가 몇 명 선지자가 있었고 신약에는 이제 바울 사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베드로도 못 가본 곳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갔다 왔죠.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자구해질까 봐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평상시는 아주 겸손하고 낮아졌어도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애헴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정말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 종이는 아무리 두꺼워도 태풍이 불거나 이러면은 찢어지잖아요. 근데 얇은 종이라도 두꺼운 합판에다 딱 붙여놓으면은 튼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 바울 사도의 그 연약한 육체를 허락하셔서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신 겁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질 그런 정말 상황과 고난과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셔요. 자기가 강하면 자기가 나오면은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마귀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도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한 걸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육체의 가시, 질병, 연약함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여러 가지 약점이 있어야지 겸손해지지. 약점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그 압살롬 아시죠? 압살롬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아주 멋쟁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막 진짜 세계 미스터 월드에 해당되는 멋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다 왕자잖아요. 셋째 아들이거든요. 다윗의.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나밖에 없다 왕 될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바울 사도도 하나님이 큰 은혜 있으니까 나처럼 이렇게 천국 갔다 온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 나 14권 기록했어. 나처럼 많이 기록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니까 그 속에서 이것은 내 힘이 아니었구나. 이건 하나님의 힘이었구나.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겸손함을 유지하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고 다 이루었잖아요. 예수님도 다 이루시고 하셨는데 바울 사도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에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마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이런 육체의 고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만 의뢰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본문 시편 11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6절입니다. 6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 다음에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겸손케 한 다음에 구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잖아요.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초라함을 느끼게 되고 정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급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정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제 이 하나님은 정말 겸손케 하고 또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훗날에 그 눈물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13절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예를 들면 이제 양떼를에서 그만 실족했어요. 어떤 양이 밤새도록 어떤 낭떠러지에서 이제 걸쳐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저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또 이제 이리 소리가 우 하고 이제 밤새도록 울리는 거예요. 그때 양이 얼마나 떨겠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덜덜덜 떠는데 밤에 목자가 막 찾으러 뿔 호롱불 가지고 다니다가 저기서 보니까 양이 에헤헤 하돼 가지고요 찾아가서 이제 양을 이제 다 끌어오는 겁니다. 그때 양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이 어린 양이 그 두려움에서 그 눈물에서 눈물이 딱 그쳐지면서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살아온 많은 눈물의 삶, 구원받은 이후에 또 신앙생활에서 핍박과 고난과 또 어려움과 눈물과 땀을 흘렸던 그 생애,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이것은 정말 주님 앞에 영원한 천년왕국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모습을 가르치거든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때로는 부족함을 허락도 하시지만 그러나 이제 천국에 가서는 정말 다시는 그 부족함도 없고 그리고 또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또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은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고난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귀한 것을 배우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셔서 저 눈의 눈물을 잘 씻겨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도 당하고 때로는 순교도 당하고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이 그동안 고생했지 수고했다 하면서 면류관을 딱 세워줄 때 그 안에 그동안의 눈물이 자욱자욱 했다가 눈물을 다 씻겨주시잖아요. 그 모습과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 땅에 수고와 슬픔과 또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땀을 다 씻겨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본문을 보면은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이제 시편 116편입니다. 본문에 이 찬송가에 보면은 이제 460장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였구나. 그런 찬송 있잖아요. 은혜 찬송에. 은혜 찬송 132장인가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물 향해서 내가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런 고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이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새로운 찬송가의 은혜 찬송 255장에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라는 그 제목인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신 거예요. 그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고난 속에서도 피할 길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고 이제 최근에 이번 수양회 때 구원받은 분도 계시지만 이전에 구원받은 분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잖아요. 어린아이들 보면은 정말 그 유치한 행동도 많이 하죠. 조그마한 장난감 가지고 서로 막 정말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크면은 그거 가지고 안 싸워요. 그죠? 그런데 어릴 때는 그게 최고인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어린아이 같이 유치한 모습들, 실수하고 또 잘못한 모습들,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했던 모습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시는지 난 알 수가 없네. 그런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정말 그걸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정말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이 언젠가 성장해서 사람 될 거를 기대하고 그 자식을 잘 키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내가 실수한 것, 또 잘못한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잖아요. 오래 참아 주잖아요. 징계는 있지만 멸망은 없습니다. 징계도 빨리 잘못을 돌이키면은 징계가 가벼워지고, 물론 큰 죄는 이제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징계는 있지만 멸망이 없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주시는 이 봉사, 이번 수양회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참 편하잖아요. 근데 학생이 밥을 먹을 때는 편하지만 이 밥을 한 그릇에 밥이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지불됐겠어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정말 안 입고 온 것도 참고 직장 생활에서 월급 받아오고, 엄마가 새벽부터 학교 보내야 되니까 일어나가지고 피곤한데 일어나서 또 자기 몸은 감기 들었는데 일어나가지고 밥을 지어서 애 먹여서 보리고, 그것도 뭐 애도 그냥 막 반찬 투정하지요. 피곤하다가 일어나지도 않으니까 막 깨워가지고 억지로 숟갈 먹여가지고 보내고, 참 고생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것도 모르니까 그냥 막 밥 투정하는 거죠. 그거 알고 나면은 밥 투정할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사실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살아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수양회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말씀이 전해지고 구원받고, 그런데 속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땀이 있었어요. 우리 1차는 그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장마가 와서 좀 이렇게 어려움은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덜 더웠어요. 그죠? 우비 입고서 차량 주차 봉사하는 분도 우비 입고 좀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덜 더웠어요. 이제 4차, 5차 막 쨍쨍 찌는 햇빛 밑에서 봉사하는 분들 보면은 진짜 어렵잖아요. 안쓰럽기도 하고. 자, 오리가 밖에서 오리가 이제 유유자적하게 호수를 다 거닐어요. 겉으로 볼 때, 이거 참 멋있잖아요. 목가적이고. 근데 오리가 그렇게 둥둥 떠서 앞으로 갈 때는 가만히 있을까요? 속에서 고생할까요? 속에서 다리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리가 겉으로 볼 때는 후유하게. 옛날에 그 노로 젓는 배들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때 이렇게 명량해전이나 이런 거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막 싸우지만 속에서는 무슨 군이라고 그러지? 노 젓는 군이 있어요. 그 군들이 막 물집 터지면서 부지런히 우로 좌로 하면 거기 맞춰서 또 노를 져야 되고, 이래서 전쟁에서 승리도 하는 거죠. 노를 안 져 아무도 힘들다고 그러면 이게 나갈 수가 있나? 전쟁을 못 하잖아요. 수양회 보이지 않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수양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수양회에서 이렇게 상담해 오다 보면 물론 이제 말씀도 힘있게 전해지지만 정말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얼마나 정말 기쁨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 속에서도 기쁨으로 봉사하면서 큰 소리 안 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사랑의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수양회도 하고 또 이제 추계 수양회 다가오잖아요. 이번에 추계사의 수양회에서는 이제 45명이 어머니에서 필요하다고 해요. 원래는 30명 생각했는데 광주교회에서 할 줄 알았던 봉사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해요. 어머니점이 통화해 보니까. 그럼 45명이 동원되려면 집에 있는 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직장 다니는 분 좀 휴가 좀 내시고, 그다음에 또 은장회 중에서도 좀 젊은 은장회들은 이번 때 좀 이제 손 좀 팔걷고서 좀 참여하시고. 자,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수양회가 제대로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런 수양회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별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름 없이 우리가 봉사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그것도 다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 성경에는 두 그랩돈, 돈이 하나도 없는 이 과부가 너무 감사해서 두 그랩돈을 헌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냈다 그랬잖아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어서 이 최선을 다한 모습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이 몸으로 내가 수양에 참석해서 봉사하겠다. 내가 직장 가면은 하루 일당 5만 원, 10만 원을 버는데 내가 이번에 정말 하루 휴가 내고 내가 수양에 참석해서 봉사하겠다.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큰 귀하신 겁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이런 또 기회를, 은혜를 보답할 기회를 준 것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맨날 받기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떠난 것보다 이 땅에서 내가 은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기회. 또 전도 집회 때도 마찬가지고 차량 공사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 당장은 수양에서 정말 봉사하는 거 그거 힘들죠. 고생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상을 또 예비하셨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뭐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또 이완 목사님이 막 말씀을 전해서 한 번에 몇천 명씩 구원받고 몇백 명씩 구원받고 그것만 상 받는 게 아니고 그 뒤에서 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식사 준비하고 또 차량 봉사하고 또 수거 봉사하고 쓰레기 정리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 보실 때 다 상이 되는 거예요. 상이 되는 거. 그죠? 집안에 있으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빨래도 해야 되지요. 청소도 해야 되지요. 밥도 지어야 되지요. 반찬도 만들어야죠. 아버지는 가서 돈 벌어 와야죠. 그래야 가정살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 그 집안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이 복음의 역사도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그냥 이렇게 봉사하는 거로 끝나는 것도 그것도 이제 보답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한데, 그런데 또 그 봉사한 것에 상을 주겠대. 상을. 그러니 이번 수양회 때 열심히 전도하시고 봉사하신 분 상이 저축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대답 좀 해보시죠. 상이 저축됐어요? 안 됐어요? 저축됐어요. 그런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서 할 수 있었는데 참여를 안 했다. 그런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면은 반성하시고 내가 이번에는 내가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뒤로 뺐는데 이번 추계 수양회부터는 내년 수양회는 기필코 내가 정말 참여하리라, 이런 회개를 하고 다짐을 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은혜. 왜? 쓰임받고 더더군다나 상도 주시는 거예요. 일을 안 했는데 상을 받아요? 무노동, 무임금, 세상의 원칙이잖아요. 하나님한테도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상은 무노동,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노동, 무임금. 일을 안 했으면 임금을 안 받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참여하지 않으면 받을 상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내가 비록 적지만 내 역량이 적어서 조금밖에 못하지만 어떤 경우는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아서 기도밖에 못해요. 그것도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정말. 그런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또 상도 받으니까, 쓰임도 받고. 다시 시편 11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이 받은 은혜가 있으면 보답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이 은혜를 보답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이 동물들도 사실은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요. 이 어느 이렇게 보니까요, 영상을 보니까 오래전에 자기를 어렸을 때 키워주고 또 힘 막 다쳤을 때 치료해주고 이 동물들도 기억을 한다니까요. 그 사람을 만나면 막 꼬리치고 막 가서 앵기고 그래요. 동물들도. 그러니까 보답할 줄 알아요. 저기 임실에 가면, 전라북도 임실 알죠? 제가 왜 임실이라고 했겠어요? 임실에 가면 개 동상이 하나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이제 한번 네이버 쳐보면 알아요. 저는 이제 거기를 이제 임실을 지나가면서 자주 봤는데 그 이제 임실에 가면은 그 충견 그 동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답니다. 이제 오래전에 아마 조선 시대 때인가 뭐 구한말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주인이 그 개의 주인이 술을 이제 즐겼어요. 술을 먹고 오다가 그 산인가 밭인가 거기에서 그만 쓰러져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하필이면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근데 주인이 이제 그 개가 주인이 이제 온 걸 알고 왔는데 이제 불이 났으니까 이 개가 이제 그 바로 또랑에 가서 자기 몸을 적셔가지고 주인 옆에 막 이제 물을 이제 이렇게 적셔 놓은 거예요. 주인의 몸에도 적시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비가 저기 계속 이제 불이 나니까 연기를 하는데 계속 하다가 탈진해가지고 이 개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이 주인이 이제 술이 깨가지고 깨보니까 자기는 막 젖어 있고 주변에 불이 났는데 자기는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개가 옆에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이 개를 묻어주고 거기다가 동상을 하나 딱 한 겁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에는 그런 짐승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보온하는 짐승이 있잖아요. 뭐 까마귀도 보온한다 그런 말도 있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효도를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 말고 사람의 계명 중에 첫 번째를 가지고 효도를 한 거예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조건은 물론 주 안에서입니다. 왜 효도라는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끔찍한 그런 범죄보다 첫 번째로 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정말 사람의 기본은 보답할 줄 아는, 은혜를 기억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생명도 주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햇볕 주시고 비를 내려주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겠어요? 이런 모든 조건을 주신 그 하나님을 먼저 기약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는 너는 젊었을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좀 더 젊었을 때 더 늙기 전에 정말 창조자를 기억하고 은혜를 보답한다라면 이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을 분명히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정말 보답해야 돼요. 제가 아침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TV를 좀 잠깐 봤는데 주일날은 별로 이렇게 맨날 정치 얘기만 해요. 뭐 일요 진단 뭐 이런 거. 그래서 잘 안 보는데 보통 때는 이제 뭐 해볼 만한 아침 이런 것도 보고 뉴스도 보는데요. 근데 딱 보니까 다윗 대왕이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 중에 요 내용이 나와요. 이제 딱 그 3부 시작할 때 이제 딱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러면서 모형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천을 가렸다가 딱 천을 딱 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건축할 때 모형을 만들어 놓죠. 딱 천을 딱 거두니까 성전 모양을 딱 만들어. 성전 모형을 앞에 뚜껑을 빼니까 7촛대 나오고 뒤에 이제 황금촛대 나오고 이렇게 딱 모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요렇게 이 성전을 지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영화에 이제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영화죠.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모셔오고, 그리고 또 물론 중간에 한번 이제 빼지 않고 수레를 끌고 가다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조금 얼마 후에 다시 이제 법궤를 모셔왔죠. 그리고 또 이 법궤를 안치하고 그다음에 성전, 원래 성막이 있던 그 모습을 이제 성전으로 지을 마음을 갖고 하려고 했는데,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지을 수 없다. 네 몸에서 날 아들을 왕위로 세울 텐데 그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성전은 짓지 못하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이제 많은 노량물을 얻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그 대부분의 것을 정말 자기와 백성들의 또 분깃이 있죠. 나눠주면서 왕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성전을 위해서 다 성전 짓는다는 얘기를 그 신하들한테 얘기하고 다 먼저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얻은 소득 가운데 많은 부분을 이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걸 쌓아놓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거기다가 조금 더해가지고 성전을 짓잖아요.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지만 아마 8, 90%는 이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놓고 나머지 이제 백향목이나 일부를 또 준비해서 솔로몬 때에 지어진 겁니다. 자, 여기 역대상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4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 다윗이 솔선수범하고 백성들이 또 따라서 함께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또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는 그 성전, 성막, 성전, 훗날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백성들이 말하기를, 야, 우리 이 예루살렘 성전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성전은 좀 증축한 거거든요. 우리 46년에 걸쳐서 이걸 증축해서 만든 이 큰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재건해?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훗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는 성령께서 성도 사이에 함께 하시죠. 이 성전은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건물이 아니고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연합,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이 교회, 즉 이 구약시대의 다윗이 그 성전을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온갖 것을 준비하고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한 모습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이 신령한 성전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성전은 신령한 성전은 계속 건축 중에 있거든요. 우리가 건축하면은 계속 이제 기초부터 막 쌓아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언제 완성되냐면 주님 오시는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이 딱 치면 그 순간 벽돌이 하나가 마지막으로 탁 얹혀지면서 건물이 완성되듯이 지금은 계속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계속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전이. 그래서 이제 이 신령한 성전,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졌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연합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모습이 바로 성전 건축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신약에는 이제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듯이, 실제 하나님이 허락했으면 지었을 거예요. 허락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그 아들 때 건축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신령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겁니다. 다시 시편 116편을 보겠습니다. 12절,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이 시편의 기자, 아마 다윗으로 여겨지는데요. 시편의 기자는 그 은혜를 어디서 보답하냐?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내가 이 서원을 갚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자, 주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갚는 거예요. 자, 주님이 주신 은혜 있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주님을 직접적으로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 어떻게 섬길 거예요? 그러면 옆에 한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섬기고 또 함께 합심해서 복음을 전해서 계속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에 참여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를 못 하잖아요. 그 나머지 그 은혜 보답은 누구한테 하느냐? 자식한테 하는 거예요. 부모님 살아계시면 부모님께도 보답을 해야 되고, 또 자식을 낳아서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또 자식에게 또 전달하는, 그것이 이제 보답하는 것 중에 한 방편이잖아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또 새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컸어요. 대적자 있잖아요, 대적자.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욕하라고 하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일 때 옆에서 그 옷들을 다 지키면서 막 그 선동시켰던 사람. 그런데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넘어뜨리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뒤늦게 바울 사도가 구원받고 나서 고백하기를,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함이라.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거다. 근데 나는 몰랐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삼으신 것은 지금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다. 지금도 대적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사람 가운데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울 사도 못지않게 큰 일꾼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절 오래 참음으로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많은 핍박을 한 만큼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40안에 가만매를 3번 맞고 태장에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너무나 큰 은혜잖아요. 막 하나님을 찾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그것도 은혜지만 막 대적을 하고
심지어는 아내를 막 핍박하고 어떤 사람 보니까요 17년 만에 이 생명의 빛을 보니까 지난달 혼가요 17년 만에 이 남편이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작년 1월 집회인가 그 전까지 계속 전도했는데 안 맞다가 어떤 사람은 뭐 30년 만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야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그대로 놔두면 몇 번 배척했을 때 놔두면 지옥 갈 건데 근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은혜를 주시는 것.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정말 상실하고 죽으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를 정말 내가 아직 그 기회가 주어짐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도 바울사도 못지않게 정말 우리도 사실 마음속으로 너나 믿어 아니면은 예수를 믿어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어 이랬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우리 이 중에도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또 먼저 구원받은 분들의 강건함 그로 인해서 내가 오늘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같이 읽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됐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열은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열은 완전 숫자입니다. 이 문둥병은 죄인이잖아요. 문둥병이 이제 나은 것은 죄인이 구원받는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10명, 주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낫게 했어요. 사실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졌어요.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10명이 다 났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왔어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닫고 감사하고 돌아온 사람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무리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적은 무리라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용서해놨지만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 10명의 문둥병이 나았듯이 문둥병이 나은 것은 구원받은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10명이 모두가 감사해서 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몇 명만 돌아왔어요? 한 명만 돌아왔어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11,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16절에
예수의 15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살해는 감사하는 표시잖아요.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방인 중에 한 사람 딱 돌아왔잖아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피를 다 흘려주셨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를 구원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짓던 죄를 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죄인을 살리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또 다른 마을들로 가자. 그곳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나님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를 그런 목적을 기대하고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 한 명만 돌아온 거예요. 나머지 9명은 그냥 뒷짐만 진 거예요. 자, 우리가 과연 이 한 명에 속할까? 9명에 속할까? 주님은 지금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기를 원하고, 근데 그냥 보답만 하기를, 어떤 사람은 그런다잖아요. 야, 예수님은 욕심쟁이라고, 자기만 섬기라고 한다고. 욕심쟁이라기보다도 사랑은 독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할 그런 자격이 있으시고, 그런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더더군다나 주님께 은혜를 보답하고 살면 상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정말 주님께 보답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 시대의 여호와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신약 시대의 여호와의 백성은 어디예요?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몸대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순종이에요. 최근에 구원받은 분은 교회 안에 잘 붙어 있는 것이 첫 번째 순종입니다. 이제 아기가 신생아가 태어나서 막 봉사하고 보답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이 아니죠. 그 아기는 젖을 잘 먹고 잘 크는 게 할 일이에요. 조금 더 크면 이제 걸어 다니고 말도 할 줄 알면 그때 이제 심부름도 해야 되겠죠. 좀 크면. 그 전에는 심부름하게 할 일, 심부름도 할 수는 좀 뭐 사람은 육신이 있으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잘 붙어서 크는 게, 잘 먹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게 보답하는 거예요. 엄마가 잘 음식을 준비했어요. 생일잔치. 먹는 게 보답하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 고생했는데 엄마 드시라고 하고 나 안 먹는 게 보답하는 거예요. 잘 먹는 게 보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교제에 참석하고 함께 교회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같이 봉사도 하고, 이게 봉사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고, 좀 더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실제 몸으로도, 그래도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몸과 행실과 모든 걸, 온몸을 또 다 바쳐서 온몸과 재산 바쳐 이 복음 전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본문을 보면 여기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보답하는 것 중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흥얼흥얼하든지 찬송을 부르면 좋습니다. 특히 은혜에 대한, 복음에 대한 찬송. 그리고 찬양대로서 봉사하는 것도 물론 좋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정말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성경에 보면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갚으라고 했는데, 이 서원을 이제 서원하면은 갚아야 되니까, 아이고 나는 갚을 자신이 없으니까 서원 안 할래. 근데 그거는요, 나는 하나님께 축복 안 받을래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받은 은혜가 크면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고생해서 키워줄 때는 아이고 빨리 내가 취직해서 돈 벌어서 부모님 좀 이게 편안하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 먹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라 이 서원, 이 한나가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신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고 실제 젖을 뗀 다음에 뭐 엘리 제사장이 젖을 줄 수는 없으니까 젖을 딱 뗀 후에 그리고 이제 말을 좀 가르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거든요. 그리고 절기 때만 가서 아이 만나서 옷을 지어서 그때마다 옷을 지어서 가서 입히고 나머지는 그곳에서 이제 성장하도록. 근데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후계자로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은요 선지자, 사사, 제사장 세 개 직분을 다 가진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또 모형도 돼요. 예수님은 원래 선지자, 또 예수님은 왕,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제사장, 제사장 세 가지 직분을 가졌잖아요. 최초로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가진 분이 사실은 이제 사무엘입니다. 왕이 직전에는 사사가치가 높은 위치였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서원을 갚으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는 또 5명의 자녀를 더 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까지 치면 6명을 낳은 거고 5명의 자녀를 더 줬고 그리고 또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 지도자로 일꾼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서원을 갚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서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시편 어디냐? 시편 76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76편 11절입니다. 시편 76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유할 자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61편 5절입니다. 61편 5절 61편 5절 같이 시편 61편 5절 6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격을 하고 감동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서원도 하고 그 서원을 또 실제로 지키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고 최근에 구원받은 분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처럼 교제 안에 잘 붙어서 말씀을 듣고 신앙이 성장하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시편 116편 15절 같이 읽죠.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살다가 주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정말 죽음조차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죽음은 정말 비참한 죽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죽음은 슬퍼하는 죽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비다가 사도행전에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선행에 아주 선행을 많이 했어요. 과부들을 해서 옷을 지어 입히고 막 선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우는 거예요.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제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바로 살면은 정말 이 장례식장에 가서도 저 성도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지. 그 추억도 있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잖아요. 어저께 이제 장례식 우리 어저께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어제 그제 이제 장례는 어제 치렀고 어제 그제 이제 뵀는데 그분은 이제 많이 뵙지는 못했습니다. 좀 아프셔서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이 말씀을 또 상고하면서 그 가족들 구원받았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천국에 가서 다 만납니다. 자, 이 세상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행복한 죽음이 있고 복된 죽음이 있고 슬픈 죽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게 아니고 행복한 죽음이에요. 왜? 저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이제 평안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을 떠날 때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또 육신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고난을 받던 것도 주님 앞에 다 벗는 날이에요. 고생대학 벗고 영생대학 들어간 날이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그 나사로는 정말 고생했잖아요. 근데 죽자마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그 안식에 들어가죠. 물론 나사로는 부자는 죽는 날 가장 비참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 언젠간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올바로 살다가 죽는다면 그건 정말 행복한 죽음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죽음을 사실 보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여러 가지 징조가. 그래서 이제 비록 그 죽음은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앞서간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리 교회 처음 자립할 때 저는 얼굴이 기억이 안 나지만 처음 그 집사님 부부도 지금 소천에서 천국가 계시잖아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몰라, 이름만 들었지.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 앞에서 그분들도 또 다 만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혹시 자녀가 일찍 떠났더라도 구원받고 떠났더라면 천국가 또 만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복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구원받고 은혜를 보답하면서 주 안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우리는 복된 죽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올바로 살면은요, 우리가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죽음조차도 잘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께도 우리 영혼을 맡겨야 돼요.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다 했더니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기를 각오하니까 넌 아직 지금 죽을 때가 아니야. 너 할 일 좀 더 하다 죽어. 그래서 살려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에 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를 각오 열심히 살면 물론 먼저 데려갈 분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주님이 머지않아 각자에게 상과 칭찬을 주실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또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저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또 머지않아 그로 인해서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앞에 상급과 영광이 있음을 오늘 상고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보답하는 일에 늘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6차 수양에 지금 참석한 분들 다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7차 수양에도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9월의 대전도 집회 잘 준비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 한 주간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